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월 19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상대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영국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소에 가고,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을 사서 타고, 1년을 행복하려면 새 집을 사라. 그리고 한평생을 행복하고자 한다면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저는 먼저 이 속담을 보면서 결혼이 가져다주는 행복이 고작 일주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에 적잖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말이나 집을 사는 것보다 결혼의 행복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지 이 속담의 진정성까지
의심스러워지는데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이 결혼을 아예 하지 않으려고 하고 결혼을 했어도 얼마 가지 않아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한다는 소식이 자주 들려지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성도 여러분, 이 속담이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행복을 위해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행복은 머지않아 그 바닥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바라던 것을 손에 쥐기만 하면 한없이 기쁘고 만족이 될 것 같지만 실상은 그와 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일단 그것을 취하고 나면 처음에 누렸던 행복과 만족도는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곧이어 또 다른 것을 갈망하면서 불평과 불만족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로 분명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게 처음부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는 솔로몬이 전한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부러워할 것 같지 않던 솔로몬 왕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부와 권력, 지혜와 명성, 그것을 모두 누렸음에도 그는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를 직면했습니다. 해 아래에 그 어떤 것도 그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땅의 것이 아니라 시선을 옮겨서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경외해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사도 바울 또한 그런 인생의 헛됨을 분명히 주 안에서 깨달았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비로소 그때까지 그가 쫓았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그제까지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 남이 부러워할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오히려 거기에 마음을 두면 자기에게 해로울 것이라고 경계하였습니다. 그만큼 주님 안에서 그가 누리는 기쁨은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의 심정을 우리는 빌립보서 곳곳에서 엿볼 수 있었고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어떤 형편에 따라서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는데 바로 그것이 13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만족의 비결을 주 안에서 능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삶에서의 자족의 비결, 만족의 비결을 익힐 수 있는 두 가지의 실천 사항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첫째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참된 평강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겠습니다. 주 안에서의 자족의 비결은 결코 겉으로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비결은 내면에서부터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 끝에 보시면요. 바울은 이것들을 생각하라 말씀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먼저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맞추어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주님과 특별히 주님의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8절에 보시면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그 같은 것을 생각하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에든지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는 어떤 순간과 상황에 처하든지 어떻게 행동할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명확하게 다루지 않는 여러 것들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그러한 대답으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담배에 관한 내용들,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이나 핸드폰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할지, 그 기로에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 도전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과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항시 8절의 말씀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나의 생각과 마음에 담아 두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그렇게 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한 삶,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을 만한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온전히 살아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주의 말씀과 하나님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들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시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혹 신앙의 선배 바울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존경하고 흠모할 만한 신앙의 선배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듣고 보고 배운 바를 행하면 반드시 9절에 이른 대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결국 생각의 차이가 이와 같은 삶의 차이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시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으로 충만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반드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바울을 향한 그들의 생각은 이제 싹을 틔워서 이제 곧 새로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욱 기뻐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을 신실하게 쫓았던 성도들의 본을 쫓아서 우리 또한 오늘의 세대에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강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자족의 능력을 배우고 익혀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전하는 자족의 비결은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배우는 것인데요. 9절 말씀에 보시면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했습니다. 잘 배우고 받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11절에 보시면 어떤 순간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비결이 된 것입니다. 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내가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은 바울이 주 안에 있으므로 어떠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 안에 있는 내게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것, 즉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곧 자족의 능력을 주시는 주님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 어디인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주 안에서 만족합니다. 이 사실을 삶에서 체험적으로 배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단지 지식적으로 주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삶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안에서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실제의 고난에서 경험할 수 있다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풍부함에서도 주 안에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며 그 풍성의 복을 누리는 것도 배울 수 있겠습니다. 그와 같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은 사실상 그리 중요한 것이 못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내가 주 안에 있음을 알고 믿고 실제 체험하고 있는가입니다. 모든 순간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을 앓든지 항상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능력을 겸손히 의지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설문 기관에서 미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얼마 정도가 있으면 행복하십니까? 이 질문에 각 사람들마다 행복의 기준과 만족은 크게 다르게 나타났는데요. 연봉 2만 5천 불을 받는 사람들은 약 5만 4천 불이 필요하다고 했고, 평균 약 10만 달러를 버는 사람들은 19만 2천 불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형편에서 2배 정도가 더 풍요로워지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응답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만족하고 행복하며 기뻐할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자족의 능력, 자족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팬데믹이 심각해져도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경제의 위기가 와도 경제의 부흥이 와도 변화하는 상황에 따르지 않고 절대적인 만족과 행복을 주 안에서 누리는 삶, 오직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고 능력이 됩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2023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떤 순간에 처하더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안전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자족하며 만족한 삶을 살아내면서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어떠한 일을 하든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풍성한 은혜를 일상의 삶에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도 환경과 상황에 안절부절 못하고 끝없는 염려와 걱정으로서 소중한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허비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은 바를 삶에서 실천하면서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평강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